성경 말씀만 쭉 써놔가지고 참 읽기만 해도 다니까 얼마나 저는 좋은 보직을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이렇게 성경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너무 참 마음에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이분은 그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실제면 막연히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계실까? 뭐 어쩌고만 의심이 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모든 만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포가 돌아간 거, 그 모든 이 DNA 세포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만물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이건 그냥 되어질 수 없고 도저히 그냥 되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고 해도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막 비판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역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학자들도 비방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그분을 부인하려고 부인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성경대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역사상 우리를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분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약속들을 쭉 읽어도 그냥 읽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하나하나에 정말 주님의 어떤 구약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다 보존되어 왔고 이걸 부인하려고 아무리 부인해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오셨다는 것들이 주님이 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따를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보면은 성경에는 그 정확한 그 연도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록되면 달력 기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연도할 때 무슨 왕 몇 년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아하스 왕 몇 년에, 요시야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왕이 재위하고 몇 년 지난 그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도를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한테 이제 그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해 주시기를 예루살렘 성을 이 백성과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다니엘서 9장 그러니까 아마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막연하게 제가 막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하는 것은 아마 집에서 가셔가지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구절 뽑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문맥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그렇게 뽑아놓은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직접 언제든지 집에 가셔가지고 또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항상 계속 손가락으로 계속 가르쳐줍니다.
예. 구약성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다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시면 항상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방향,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계속 몇 번이고 읽어보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손가락을 뭘 가르치는데 그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구약 성경이 뭔 성경이 다 예수 이야기를 계속 써져 예수 써야 하는데 예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데 보시면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오.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데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사무엘상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한 목적지를 계속 가르치는데 거기에 딱 서보면 딱 가보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떻게 그 말씀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명확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그분이시네. 예, 이렇게 되는 거. 이분이 그분이시네. 계속 손가락으로 계속 지시했던 그분. 그분이 마침 오신 거죠. 그걸 본 사람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따라야 할 분이시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계속 읽어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제가 하여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구약 성경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이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는데 71회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 그 70회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하냐면 7일에 70일을 기한을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가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부터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고난하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분들길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요. 나눴지 않습니까? 69일에하고 한일에 그리고 69일에를 7일에와 62일에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7일에가 지나면 뭐냐면 거기 보면은 그 해자를 이룹니다. 거리와 해자를 이루고 해자란 말 성벽 그러니까 거리하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공사를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9일에가 지나면 누가 나타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 죽으시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또 성읍과 성소를 또 해파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건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다니엘서부터 계속 이 사람들은 전에 숫자를 세고 있을 거 아닙니까? 7일에 지나니까 정확하게 우리 김영재님께서 느헤미야 그쪽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하실 건데 에스더하고 느헤미야 총독이 올라와서 이렇게 성벽을 제일 처음에 성전 공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는 성전 짓는 이야기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성벽이 완성되는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그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시점부터 조서를 언제 내려졌냐 역사적으로요. BC 445년에 이제 아닥사스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7년이 지나서 7년 동안 성벽이 완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9일에가 지나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일이라는 것이 뭐 일주일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 7일 또는 7년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그 일이라는 말, 샤보아라는 말인데, 근데 다니엘서는 이게 이제 그 7년으로 사용됐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그 69일이니까 뭐 여기 요걸 하면은 483년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 달력은 지금 365일로 쓰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360일로 계산합니다. 원래 그 유대인의 그 달력법이요. 그래서 360일로 계산하면은 보면 476년이 나온다더라고. 69일을 계산하면요. 476년을 이제 그 아다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종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언제가 나오냐면 AD 32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대강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32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입성할 때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그 시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69일에 된 시점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주님이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성전을 해파시켜버리죠.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AD 70년 사건이죠. 로마의 그 티수스 장군이니까, 티수스는 그때 당시 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고 그냥 군대 그 장군이었죠. 장군이 와가지고 그 해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오셨고요. 어디에서 태어나냐면은 이제 베들레헴이죠. 아십니다. 미가서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냐 이거죠. 근데 창세기 3장 가장 처음에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한 게 언제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범죄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는데요. 그냥 야 너네들 그냥 갈 대로 가버려. 난 몰라. 아니면 그냥 그 피조물들이니까 이것들이 나를 반역해. 그러면서 그냥 에이 다 없애. 다 죽여버리고 다시 새로 지을까? 하나님이 안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 무너지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그냥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너네들이 나를 지금 반역하는 거야. 그럼 피조물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목표를 두고 시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에이씨 옷에다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아담한테 이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맥이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흘러가고, 그게 쭉쭉 흘러가서 결국 누구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전에 뭘 한다고 해도 회복이 안 되죠. 뭐 왕들이 갑자기 잘생기다 해도 회복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안 숨기고 그냥 보여줬다는 거죠. 알려줬다는 거죠. 야야야야,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거죠. 봐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네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그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죄를 허물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한번 이사야 5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으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제 무엇을 했냐면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가 이사야 53장 거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죽을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남자 쇠fat된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을 예배하러 갔다가 마차로 막 타고 내려오면서 성경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뭐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데 뭐 어린 양같이 뭐 도수장으로 끌려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뭐 말하는 거야? 이제 도저히 이제 정확한 문맥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빌립을 보냈지 않습니까? 빌립을 보내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아니까 아니 못 깨닫겠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분명히 구약성에 기록됐는데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제 빌립이 쭉 설명을 해줬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다. 이제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면 근데 죽으셨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4시간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됐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에서 안식이 찾아오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소식을 듣고 그래요? 그분 대죄를 담당했단 말이야. 이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시간. 그래서 그럼 나도 침례 받아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그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 타고 가셨죠.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 보면은 이제 그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소위 목사가 종이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신 의로운 종이 계속 종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보면요. 나의 종을 통해서 의로운 종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간절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보면 이제 시편에 보면 그 메시아 장인데 시편 22편 보통 이게 확 드러나게 메시아가 드러난 시편에 보면 시편 2편 아까 전에 읽었죠. 거기 이제 전체를 메시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고요.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보면 계절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찌르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뻤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이 말씀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여기는 누구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위에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일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찔리고 그가 상해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그대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높이 들려가지고 존귀케 되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종이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형통케 되고 그 다음에 지극히 존귀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놀랬죠. 보고 그분을 보면서 하면서 놀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놀랬습니까? 열방이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복음을 들었을 때 놀랬습니까? 저는 놀랬는데 복음을 들을 때 참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신 우리 구원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네. 그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그분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왕들도 다 놀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나폴레옹 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실패했는데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말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이렇게 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입이 쫙 벌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에서 안식이 찾아와서 이제 기쁨에 이제 입이 쫙 벌어지죠. 그래서 놀래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세상에서 듣지 못했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우리가 들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황혼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슬픔 대신 뭐예요? 화관이 뭔지 알죠? 꽃으로 생긴 관인가요? 그리고 제 대신 희락을 뭔 말입니까 이게? 제 대신 희락을 예? 예, 그렇죠. 유대인들은 정말로 슬프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뭘 뒤집었습니까? 예,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 같은 부엌에 가서 묵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재 뒤집어서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왜냐 그만큼 절망과 슬픔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재 대신 뭘 줍니까? 희락을. 예.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주님이 이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왕이 되신 거죠. 그분이 목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 중에 왕이 되십니다.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요. 그다음에 스가랴 9장 10절 이거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부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복음이 이렇게 좀 됐나요? 예, 땅끝까지 좀 왔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우리한테까지 왔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보통요?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예. 왜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죠. 예, 평화가 찾아온 그 평안의 복음을 주님이 이제 전하시고 제일 처음에 평안의 복음을 누가 주님이 전하셨죠. 어떻게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인사치레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평안해라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권세를 끝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평안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그 말 평안해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왜 그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의 권세를 끝내시고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죄 뒤집어쓰고 슬픔으로 죄 때문에 염려하고 빚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맨 그 빚장이를 쫓아오면 마음에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한데 이제 누가 가서 다 갚았다 영수증을 차렸고 다 면제했습니다. 면제가 딱 보여지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영수증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하니까 야 이제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제 부모님이 돈 갚았으면 야 돈 갚았으니 괜찮아 이제 도망 다니지 마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죄 때문에 도망 다니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서 힘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입니다. 뭘 제시하면 내가 내 손을 못 자고 내 창자국을 봐라 이 증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손에 못 자국과 창자국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야 이제 염려하지 마, 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평안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찾아옵니다. 그 말 됐어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말을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평강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과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브라데에서부터 제가 땅끝까지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누가 한번 안 읽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구속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날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육체에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도다.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 그 땅끝의 모든 백성아 그를 악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스펄전인가요? 그 스펄전이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그래서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봐라 이 말이죠. 뭘 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니까 거기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우리의 죄와 슬픔과 저주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끝의 모든 백성이 그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보고 그 안에 우리가 안식과 평안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띄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오실 건데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스가랴 14장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게 이제 마지막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 지진이 일어난다 했나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감난산이 갈라져 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2장을 보면은 이것도 마지막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뛰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복음이 왔고 땅끝의 모든 백성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게 땅끝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이제 구원을 얻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대대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서 이제 그 찌른 바 유대인들이 그를 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애통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면서 막 족속들이 다 이게 지파별로만 나와가지고 통곡 아마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빗사람들 나의 구원을 베풀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고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됐습니다. 지금 수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뒤쪽은 좀 시간들이 없고 그러니까요. 일단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루겠습니다. 다루고요. 지금이 시간이 6분? 좀 남았네요. 20분. 요것은 조금 이제 좀 하니까 그냥 나머지 시간들은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는 걸 할까요? 컨퍼런스니까 회의니까 자유롭게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아니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면 그냥 빨리 내려갑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은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 이사야의 그러니까 그것이 임마누엘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마지막인데 그 좀 복잡한 문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사야서 8장인가요? 네, 8장 보면은 이름을 그 마할랄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이스마엘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은 그 언약의 상속자입니까 아닙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상속자는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냥 번성하는 거죠. 번성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핵심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에서 또 씨를 통해서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구절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처녀가 그쵸? 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제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이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문맥을 따로 뒤에 빼가지고 따로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사야 7장 요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사야 7장 10절 그쪽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많이 써먹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고 계속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이 기록한 게 이사야 7장이지 않습니까? 7장 10절. 17절. 혹시 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리아 왕인가요? 시리아 왕하고 거기 써놨는데 내가.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 1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마하살렐 하스바스라는 그걸 백과사전에서 누가 그 성시가 찾아가지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의미가 뭐냐면 노력이 빠름, 급속히 약탈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사야 둘째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 다메섹 거기가 치러 올라왔잖아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나요? 김동생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하스 왕한테 물어봤잖아요. 아하스 왕한테 너 짐줄을 하나 구해봐라.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얘 치러 올라온 놈들 담에서 수리아니까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데도 지금 안디옥 교에 있는데 시리아 땅 거기 교회하고 북이스라엘 두 동맹회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을 그냥 박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징조를 하나 이렇게 나한테 요구해라니까 이 아하스가 나 징조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래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젊은 여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커서 뭔가 이렇게 선을 선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성하기 전에 그 나라들을 작살내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 문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오른쪽에 시리아 두 나라가 유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위에 있었죠. 아수르를 통해 끄집어 내려가지고 두 나라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막 인터넷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예수님 막 공격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이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사야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마할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짓는데 얘가 커가지고 크기 전에 내가 아수르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을 망해버리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요걸 끌어와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연결시키거든요. 이제 그걸 다루려고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인터넷 뒤져보고 학자들 이야기 다 봤는데 정확한 명쾌한 해답을 잘 못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답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건 무조건 끄집어 와가지고 무조건 이건 메시아야 이렇게 이게 처녀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임마누엘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문맥을 보시면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러면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요 구절을 지금 끄집어 와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것이 아들 낳은 이 아들이 사실은 이사야 아들이잖아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마태가 왜 이 구절을 끌어왔냐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예. 그래서 여기를 보려면 7장만 달랑 봐서는 안 되고요. 6장, 7장, 8장, 9장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이 부분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사야를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리통이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리통이니라. 이사야 6장부터 쭉 봐야 이제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아마 잡힐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한테 이야기를 하러 가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메시아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언제까지 그럽니까?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가지고 멀리 옮겨버릴 때까지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를 쳐버리는데요. 뿌리째 뽑아버립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반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왕들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지 않습니까? 징계를 때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탁 해가지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시절 안 남겨버리냐 이거죠. 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열왕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무에서 뿌리째 뽑아버린 게 아니고요. 나무를 쳐내는데 구리토기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를 남겨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씨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면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버리죠. 근데 뿌리를 안 뽑고 어떻게 해요? 구리토기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구리토기라 그러면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그게 쭉 맥이 이어져 오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인간들을 쓸어버립니까? 아니면 보존하에 그래 씨는 남겨놓습니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기 그 약속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약속이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쳐 없애버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데 계속 열왕기에 막 범죄하고 이사야에서 보면은 범죄해서 막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회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사야에서 보시고 열왕기를 쭉 읽어보셔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막 때려 죽일 것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다 에스겔 다 기록했냐면요. 너희를 때려 죽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나중에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씨를 남겨서 하나님이 구리토기를 다 쳐버리지 않고 구리토기를 남겨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제 이거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메시지가. 그러니까 씨를 남겨놓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씨가 그분이 왔을 때 회복이 되고 완전히 다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창한 숲을 거기다 새들이 깃들고 숭을 얻는 그렇게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열매들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고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네들 작살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보존하신다. 씨를 보존하셔서 결국 그 씨가 언제 나타나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긍휼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긍휼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다?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을 낳아서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 씨가 거룩한 씨,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분이 아들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 그래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시간이 가서 20분이네. 끝내겠습니다.